신명기 7장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었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변치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늘 새로운 것, 재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진리가 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믿음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적어도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포커스할 부분은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들어가기 전에 6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민이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란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밑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백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신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도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른 종파에서는 성도를 죽은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부르지만은 저희가 신약을 봐서도 알 수 있고요.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성도라는 단어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민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뜻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크리스찬의 밸류를 본다면 그때는 실제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지만은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서 한번 뜻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 보다. 나는 삶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베푸신 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시면 같은 뜻으로 보셔야 돼요. 같은 뜻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구약에서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거듭나게 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데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작정했다 혹은 나 스스로도 내가 결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택이라는 모습에서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왜 지켜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것은 저희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 스스로 우월감을 갖게 되든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매일 보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안 보네? 판단하는 거죠. 나는 좀 나은 것 같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매일 보니 저 사람들보다는 낫구나.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신학교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하는 것을 강요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과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율법주의를 가서 그들을 판단하고 나처럼 못하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나는 좀 우월하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성도의 삶으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미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행위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잘 구별하시면 거기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고 그 말씀으로 다른 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를 1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이방 족속들이죠. 그때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혼인하면 안 되는 이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많은 경우에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몰라서 그냥 결혼하신 케이스는 다르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아,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지만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식의 excuse죠.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혼인관계, 결혼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았죠, 솔로몬 왕이.
그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신명기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이미 그 말씀들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웠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한 거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그 워닝은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실수를 했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비슷한 표현들이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득죄할 수 없다.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천하의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계속 산당을 지은 것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잡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주말인데 놀러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큰일을 벌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랑을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좋은 예가 누구죠? 삼손이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바람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솔로몬처럼.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희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가 죽은 후에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나라가 갈라지죠. 분열 왕국이 생기는 것이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적용하자면 지금 결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몇 주 전에 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나오는 그 본문과 같이 보시면 거기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오죠. 말씀으로.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자녀를 말씀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남편은 좀 대학교 공부 가야 되는데 무슨 뭐 하느냐 학원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방향이 다르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정확히 나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스라 9장에 보시면 거기서 수많은 방백들, 여러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것,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미혹될 수 있겠죠. 결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모든 면에서.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우리 애들도 잘 살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미리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나이가 되신 분들 아니면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들을 둔 분들은 어떻게 결혼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또 정리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보고 계신지요? 결혼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결혼이었죠. 아담과 이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리드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어떠했나를 정확진 않을 수 있지만은 엿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자녀손들을 주소를 바꿔서 다른 학교에 보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도 역시 크리스천들이 하는 결정으로 갈 것입니다. 대부분이. 완벽하진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적용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약속이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 그죠? faithful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구약의 단어죠. 결국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물론 여기는 이제 정관사도 붙고 지금 그 본문에 있는 단어는 좀 복잡합니다만 실제로 이 어원은 히브리어의 아멘입니다. 아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아멘. 이 아멘이 신약에 와서 그리고로 헬라어로 바뀌면서도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소리만 따왔어요. 아멘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아멘 하죠.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그 단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true. 여기에는 캡처가 안 됐습니다만 true라는 뜻이 많이 있어요. true. 신실하시다, 맞다, 진리. 그렇죠? 믿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요새 팬데믹 때문에 이제 다들 조심들 하시잖아요. 조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대처하는 것, 반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 가면 확인이 다를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과 다르죠.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돼 있어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는 우리도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같이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먼저 가려고 빨리빨리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천천히 쫓아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시고 왕들을 손에 넘기실 때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부분만 보시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 사람들은 전쟁에 다 승리하는구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전투, 필요한 전투를 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 전투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진멸하는 부분, 우리의 영적 전투죠. 오늘날로 보면. 그 전투는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전투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면은 바빠요. 다들 뭐 학교 가야죠. 뭐 출근 준비하시죠. 여러 가지로 바쁜데 그럼 이제 저희가 아마 학교를 좀 일찍 나갔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뭐 정류장까지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갈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도 전쟁이다. 네,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전쟁.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시달리죠. 뭐 학교에서 또 뭐 경쟁해야죠. 여러 가지로. 전투예요, 사실은.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도 잔잔한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전투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 약속대로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되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어떤 분인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는 옆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하신 전투를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ongoing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여기 나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감사하며 세상 일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변치 않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사셨던 프랑스인이죠. 테일하트 샬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의 말씀이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세상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 spiritual being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아무도 우리의 손과 발, 육신의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린 다르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우린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비록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뜻대로 다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린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희를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느 한 가정도 100% 만사형통 우린 다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댁에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